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전심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소생이 되고 영혼이 소생이 돼요. 시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찬양이 참 우리 하나님 주신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계시야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전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계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계시야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늘. 아멘.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이네 아멘 찬양의 제사를 이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 아멘 아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아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요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를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요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를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를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거룩한 기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리 나는 고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조혜진 권찰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주영광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심령이 아프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픈 자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치료하여 주세요. 아픔으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욱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요양원에 계시는 준목님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외롭지 않게 질병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주님 손잡아 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영이 졸지 않게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귀가 쫑긋 열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022년도 표를 여러분 달력을 받아보신 분들 유심히 보면 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산다는 것은 기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저도 그런 책망을 들은 적이 자주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을 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명령이라고 그랬거든요. 명령권자의 책임이에요. 군대도 있잖아요. 군대는 상명하복의 체제로 돼 있죠. 명령을 받는 자가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는 자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책임을 명령을 내린 자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님이 향하신 우리의 명령이다. 명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족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라서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그게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항상 거하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 사는 교회의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이. 근데 그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인내와 온유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 마음에 화가 없어야 돼요. 분노가 없어야 돼요. 미움도 없어야 돼요.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기도하기 전에 화내보십시오. 기도 딱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자탕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듣고 그것만 감자탕만 기억을 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단이 가장 접근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정해 보십시오. 기도하기로 맘먹어 보십시오. 사단도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지. 모든 삶의 원리가 그래요. 국가가 평안하려고, 평화로우려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괜히 국방부 예산이 제일 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옆에서 침범을 못해요. 아, 너도 평화롭고 나도 평화롭다. 둘 다 칼을 내려놓자. 그러면 먼저 칼을 내려놓는 사람이 죽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강한 자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아무도 못 건드리죠. 어린 사자가 아무리 약하고요, 사람이 발로 탁 차면 어린 사자는 아무 짓도 못해요. 하지만 어린 사자 뒤에 아비 사자가 있으면 어린 사자를 건드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그냥 와서 사자가 이 발톱으로 얼굴만한, 제 얼굴만한데요. 사자가 제 얼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발톱으로 싹 하면요 없어진대요. 그냥 없어진대요. 뭐 이렇게 덜렁덜렁도 아니고 없어진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건드는 즉시 마귀는 죽습니다. 마귀는 즉시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 우리 성도들이 2022년도에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내밀한 관계라고 했잖아. 야다, 아는 관계, 부부가 서로 아는 관계. 그 야다라고 하거든요. 야다. 아주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 두 사람만이 아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관계. 이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가 2021년에 치렀어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보이는 문제와 비롯해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모든 것이 2020년대에서는 정말 나중에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들면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들면 이것은 기도다.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안영준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도의 승리자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동안은 실패자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실패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모세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모세와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직임이 모세의 위치에 있는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고백하면 기도의 손을 안 올렸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루라도 빼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신 거예요. 이런 갱년기라는 몸의 변화를 통해서 호르몬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옵니다. 와요. 호르몬이 변해요. 호르몬이 변하니까 이 호르몬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좀 변하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을 또 찾는 거예요. 안정을 찾으려니까 얘가 명현전상처럼 막 꼬이고 막 그래요. 생각이 막 꼬리에 물고 새벽에 잠을 딱 깨면 2시에 딱 깨면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막 생각이 막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깜빡 잘 들고 자면 3시, 깜빡 잘 들고 하면 4시, 깜빡 잘 들고 5시 10분, 그럼 10분 뒤에 새벽 예배야. 그때 가장 힘들어. 차라리 앉았으면 좋은데 가장 푹 잠들다가 때 이제 5시 10분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어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는 것 같지만 계속 이기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실패자라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지더라고요. 그거는 제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간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16절에 보면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대요. 본인이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길. 한번 따라서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맹세하는 것은 되게 교만한 일이에요. 누구 이름으로도 하지 말랬어요. 맹세는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말렉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지는 것 같지만 계속 이기고 가는 것을 봤어요. 때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이 말을 해라. 그 성도에게 이 말을 해라. 근데 예전에는 기도 안 할 때는 제가 아말렉에게 지니까 말을 안 해요. 때로는 여러분 아프게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치료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치료는 아픈 거예요. 치료는. 여러분,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3살 난 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3살이 되었을 때 이 딸이 팍 넘어져 버렸대요. 근데 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 붙어가지고 눈 밑이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데려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 때라서 응급실 의사가 레지던트나 이런 데서 좀 그 불안해서 못 꼬매겠다고. 안 꼬매면 흉터가 크게 지겠는데 못 꼬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꼬매지 않으면 큰 힘이 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고민 끝에 전화를 했더니 그 병원장이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 때 장로님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꼬매야 되는데 눈 밑이라서 잘못 꼬매면 눈을 찌르니까, 시신경을 찌르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시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딸 아이, 3살 난 딸의 머리를 꽉 붙들으라고. 움직이지 못하게. 꼬맬 때.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대요. 완전 공포 그 자체래요. 공포 그 자체예요. 장로라는 사람은 바늘 쥐고 지 눈을 찔러 그러고, 아빠는 그 장로를 말리지도 않고 머리를 꼼짝꼼짝하게 잡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설명이 그래요.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을.
아버지가 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누군가는 바늘로기를 꼬매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중한 상태를 몰라요.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꼬매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이 딱 붙잡혀져요. 움직이지 못하게. 자기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제가 이번 기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딱 가둬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안 믿겨질 정도로 완전히 대답도 없으시고. 근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거 이렇게.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움직이면 다쳐. 이런 이 영적인 이런 일들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설명도 못 하시는 거예요. 설명해봤자 나는 앞에 일어나는 공포의 일에 그냥 마음이 사로잡혀서 설명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면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그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잘 솔직히 원망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런 증세가 뭐냐고. 원망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런데 주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은 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데 목사의 직임, 기도의 손을 올리는 제가 직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기도를 왜 하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푸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찬미하면서 보세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기도하는데 무슨 말이 나와요? 찬미가 나오죠. 찬미는 찬송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찬양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찬미하고 기도한다. 기도하고 또 찬미한다. 이게 반복이 돼요. 제가 기도하는 패턴이 그렇게 돼요. 찬양을 하면 마음이 확 풀립니다. 미운 감정, 걱정되는 것, 염려, 힘든 것들 쫙 풀어줘요. 기도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돼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이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지진? 저번에 재작년인가 한번 큰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안양까지 땅이 이렇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걸 느꼈었어요. 0.1초가 될까요 아마? 그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져요 갑자기. 이게 처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흔들림은 처음 느끼는 거예요. 버스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내려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온 천지가 한번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때 잠깐 드는 생각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속이 다 뒤집어져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극한 우울증에 걸려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고만 싶대요. 죽고만 싶대요. 기도도 안 된대요.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예수님 이름이라고 부르라고. 근데 전화가 왔대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엄청난 암흑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2022년도에 기도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서 이 주영광 교회가 진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동.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막 떨리는 거 있죠. 그래서 세상만하는 간 곳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임재가 임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만하는 간 곳이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면 걱정되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없어져요. 나는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손해를 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호세아서 7장 7절에 저희가 다 화답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인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범죄함을 깨닫기 위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요. 그 화덕이 뜨거워진 거예요. 화덕에 뭘 굽죠? 전병을 구워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즉 에브라임 이스라엘 말합니다. 우리 선택된 자, 열방이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전병을 화덕에 딱 구워놓고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면이 시커멓게 타요. 그거는 버리는 겁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잘 구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에 좋죠. 잘 뒤집어진 전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은 심령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뒤집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 되니? 그거는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만이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요, 무엇보다도 뜨겁습니다. 강렬한 빛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고 기도를 안 해. 그는 빛만 받아. 기도 안 하면 한 면만 타요. 그리고 한 면만 탄 사람은 무슨 짓을 하냐? 정죄하고, 미워하고, 옆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사랑의 징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징표가 돼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합당한 욕을 먹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마지막 때라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욕을 먹습니다. 그런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렇게 반주자 나오시고요. 여러분 2020년에는 기도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결정했었죠? 그러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온다고 했잖아요. 아말렉은 에돔, 아말렉의 조색은 에서예요. 에서는 야곱과 동시에 태어난 쌍태로 태어난 야곱의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에서가 에돔, 에돔이 아말렉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왜 에서는 미워했느냐? 그는 영적인 관심은 1도 없었어요. 야곱은 연약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 장자권이 최고의 극한 경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세요. 우리의 장자세요. 우리의 가장 맏형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했어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내 심령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어려운 심령이 되는 걸 놓치고 산다. 이거는 내 마음에 곧 불행이 닥쳐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2020년도엔 기도의 승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진동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